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하는 모든 가운데 풍성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의 능력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구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일 설교와 특별 새벽기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기도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막을 기뻐하는 다윗의 열심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진 것이 아니라 다윗을 바라보면서 후대의 후손들이 진 시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루었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도 되어지지 않고, 또 기도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어떤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일신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밤낮을 불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실까? 그러다가 또 제가 우연찮게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딱딱 쳐봤더니 또 우리 근처에 있는 교회들은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이 아파트 단지가 신기한 게 여기까지는 참 많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사라지냐면 기쁨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 목회자인 저도 기도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기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소위 말하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제가 신앙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한 주간에 저에게 이렇게 꽉 들어차면서 내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후대가 다윗이 했던 일들을 후대가 기록하면서 하나님 다윗이 했던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처럼 지키시는 가고 있는 방향도 있지만 지키셨던 그 은혜와 앞으로 지키실 것의 은혜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쓴 시가 오늘 이 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에 보면 첫 번째는 성막을 향한 다윗의 열심이 나오고요, 6절부터 10절에는 언약궤의 발견과 섬김으로 인한 기쁨, 그리고 11절과 18절에는 다윗에게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의 언약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내용으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이 뭡니까? 약속이죠. 오늘 1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다윗의 열심을 기억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심을 보셨던 것처럼 다윗이 앞으로 이루어갈 다윗의 가문에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가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말하면 다윗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후대에서 높이 평가하면서 이 다윗의 열심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는가를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정과 열심이 대단했냐면 3절 4절 보세요.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며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성막을 발견하기 전에는 내가 집에도 안 가고 침상에도 들지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뜨거운 열심이 있었어요. 여기서 더 정확히 말하면 성막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언약궤예요. 언약궤. 언약궤는 어디 있는 거예요? 성막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어요? 성막 안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언약궤를 통틀어서 성막이라고 후손들은 이야기했어요.
다윗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배이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막이고, 더더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언약궤, 다시 말하면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큰 기쁨이었고 목표였습니다. 이것이 후대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과 언약궤 말씀을 때문에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기쁨의 모델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가는 길이 안 보이면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낭망합니다. 여러분, 모델이 있다는 것, 기준이 있다는 것,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여행을 참 많이 가죠. 며칠 전에 프랑스에서 어떤 한국 유학생이 뚫겨 맞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3일 동안 혼수 상태에서 못 깨어났다가 4일 만에 깨어났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떤 데냐면 프랑스 사람들도 너무 위험해서 가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길 갔다가 저녁에 뚫겨 맞아가지고 돈 다 뺏긴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맞았는지 혼수 상태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젊은 사람들이 여행사를 끼지 않고 자유여행을 참 많이 갑니다. 이렇게 쉽게 자유여행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은 요즘 여행 유튜버라든가 인터넷 블로그라든가 책에서 그 나라의 정보가 다 나왔어요. 심지어 거기에 어디는 가지 말아라, 뭐가 있으면 거기에 가서 살아, 이런 것들이 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행 초행길에 부담이 덜합니다. 그러나 처음 가는 곳이라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낯선 곳으로 가더라도 대부분 거기를 갔다 온 사람이 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가도 최소한 그 나라의 정보를 67%는 최소한 60, 70%, 많게는 80%, 90%까지 얻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델이 있다는 것은 삶의 중요한 뭐가 됩니까? 척도가 되고, 삶의 중요한 뭐가 됩니까? 인포메이션이 되고, 삶의 뭐가 되니까 그만큼 풍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정과 다윗의 열심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가 되었어요? 모델이 되었고 정보가 되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받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다윗은 목동으로 일을 시작했던 사람이 왕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늘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헌신하고 겸손하게 충성한 것들이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다윗처럼 교회 전체가 그 다윗과 같은 모델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각 사람마다 자기가 오는 뜨거운 한 가지가 다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한 가지 있습니다. 열정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담이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품고 가면, 내가 갈 때까지 가보자, 하나님 믿고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외들 돌아다니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때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거 했었으면 성공했을 텐데, 그때 그거 했었으면 내가 좀 더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왜 안 해요? 마음은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용기도 안 났고, 혹시나 내가 잘못 갔다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러다가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그러면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를 깨달으면, 만약에 설사 그 길이 아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교회 재산이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모이면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것들이 공동체가 모여서 시너지가 되고, 그것이 교회가 풍성해지고 교회 열매들이 맺어지고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돕고 다른 공동체를 돕고, 이렇게 하는 공동체는 사실은 교회 외에는 흔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음악하는 사람은 대부분 음악을 어디서 배웠냐면 교회에서 배웠어요. 마음대로 방송실에서 믹서를 만지고 콘솔을 만지고 이런 것들을 만지고 스피커를 만지고 마이크를 만지고, 여러분, 이거 내가 돈 내고 가지 않고선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젊은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거 하겠다 그러면 내줘요. 우리는 왜?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쉽게 만질 수 없는 장비들을 만질 수 있어요. 예전에 교회 밖에 피아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피아노를 교회에서 배우면서 사람들이 음악의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회에서 일을 통하여 자기가 나중에 나이가 돼서 업으로 삼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 공동체가 커지게 되고, 공동체가 사람이 모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경험한 아이들이 큰 인물이 되고 교회의 자산이 되고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는 아이들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종로에 가면 덕수교회가 있어요. 덕수교회 누가 유명하냐면, 여러분 아시는 누구죠? 정트리오가 거기 교회 출신들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거기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12월 25일 날 정트리오가 그 교회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연주회를 가죠. 그 정트리오가 연주회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쉽게 못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정트리오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거기가 음악회를 하면 티켓값도 엄청 비싸요. 왜요? 그분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들이에요. 근데 어디서 길러졌어요? 교회에서 길러졌어요. 그 양반들이 어디서 음악을 배웠어요? 교회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자산이 되었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범이 되었고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겸손과 섬김과 뜨거운 열정과 충성이 우리 교회 전체의 자산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절부터 10절에는 언약궤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는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여기서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을 이야기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고 말씀하는데, 쭉 이어서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에서 네개로 나을 것이 그의 근본은 상고에서 태초니라. 즉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구절인데,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는 한 번도 베들레헴에 있은 적이 없었어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교하면 여러분 신학적으로 너무 이제 많으니까 여러분 제쳐두고, 어떻든 간에 베들레헴에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러면 에브라다가 어디냐? 에브라다의 별칭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은 또 다른 말로 실로예요. 실로는 사무엘과 다윗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나무밭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야알이라고 해요. 야알. 야알은 기랏 여아림을 가리킵니다. 사무엘 7장에 보면 엘리제 세상 두 아들이 법궤를 가지고 어디 나갔어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하나님 다 죽이셨죠. 그리고 모두 어떻게 했어요? 법궤도 뺏겼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자기네나라 가져갔다가 블레셋에 재앙이 내리니까
기럇 여아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둬버려요. 근데 그 집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아버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이 살고 있는 곳이 기럇 여아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나무밭 여기가 어디냐? 기럇 여아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기럇 여아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발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가지고 올 때 덩실덩실 춤을 췄어. 너무 기쁜 나머지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하이가 내려갔죠. 그랬더니 그것을 비꼬았던 사울의 자녀가 또 다윗의 아내가 비꼬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평생 애를 못 가졌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셔가지고 이것을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8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과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의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이 즐거워 외칠지어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다윗은 기쁜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막을 정말 기뻐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성막에 있어요. 여러분 왜 기뻐했습니까? 성막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뭐 때문에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다윗이 왕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다윗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군사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얼마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사울이 쫓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사울을 막아주셨나요? 뭐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나요? 아니요.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셨지 사울은 여전히 따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울을 죽이지 말라니까 죽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니까 올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한 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 것이 기도한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이 기도예요. 지금 미국도 많이 젊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갖고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찍어 올리거든요. 그분이 어느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교가 무신론자도 있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제 막 얘기를 이렇게 막 조그만 이렇게 모인 밖에 이렇게 의자 앉은 데서 막 얘기를 했더니 40-50명이 모여요. 거기에 무신론자도 오고 기독교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부시려고 오는 사람도 오고 그 목사님과 말씀하려고 오는 사람인데, 어떤 여자가 그래요. 목사님, 저 고등학교까지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더 이상 뒤에 교회 다니지 않아요. 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길을 아신다면서요. 하나님 나의 어려운 상황을 아신다면서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걸 아신다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당신은 기도가 명확하게 뭔지를 모르는 거다. 당신이 구하는 모든 기도는 이방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허락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라고.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너무너무나 세상적인 다른 종교와 이방 종교에서 오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고 내가 이런 일 하면 들어주는 세상적인 이방적인 방법을 얘기하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너의 은밀한 대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네가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너를, 하나님의 자녀가 선택한 너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길 원하는 거기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가 구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것이, 그것이 기도가 첫 번째 우선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건 나중 일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가 아빠와 대화를 못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아빠와 아버지가 대화를 안 하는데 아들이 원하는 것, 아들이 어떻게 가고자 하는 것을 아냐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 아버지도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어떤 길로 가는지, 어떤 것으로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나를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선한 길로 예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바로 응답되어졌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응답을 기다렸고 결국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왜냐? 그 밑바탕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네 분만 하신 거, 네 분만. 네. 여러분, 교회의 일, 주님의 일을 맡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할 때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이 함께 하는구나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거의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기뻐하는 사람이.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주일 예배에 기뻐하는 사람, 금요 예배에 기뻐하는 사람, 수요 예배에 기뻐하는 사람, 새벽 예배에 기뻐하는 사람, 전도하면서 기뻐하는 사람, 그 기뻐하는 사람을 통하여 다윗처럼 춤추는 정도로 기뻐하는 사람이,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이 그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전도를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섬김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뻐함이 없다.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사역할 때 기뻐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일이 기쁨이 되지 않으면 주도적인 것보다 차라리 보조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기쁨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쁨 달라고. 그래서 성도는 분명히 가슴에 불타오른 것, 부담이 되는 것, 기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불타오를 때도 있어요. 때로는 기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나만 보이는 게, 어떤 사람은 그게 나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보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도망치고 싶고, 근데 이상하게 그 부담이 나한테만 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게 불타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예요. 불타오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이 계속 마음이 간다니까요. 그러면 기쁨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함께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없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가? 여러분,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내가 이 전도지 들고 그 공원에 가서 전도 달렸어요. 그 전도 들고 백인들이 와갖고, 너 얼굴 키 큰 노란 놈이 와갖고 지네가 뭘 한다고 전도하고 나 찾아와서 네가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내가 끌고 와서 내 돈 들여갖고 예수님 설교하고 막 예수님 막 전하고 막 그랬다고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예수 믿고 너무 기뻐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뭘 할지 몰라서 괜히 와서 빗자루 들고 와서 청소하고 그랬대. 너무 기뻐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기쁨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기쁨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죽을 자들이에요. 근데 이 죽을 자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세상이 털끝도 건지지 못하게 하겠다고 구원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이주일이 그랬어요. 이주일 씨가 폐암에 걸렸는데 자기의 모든 재산을 줄 테니까 내 병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내가 만약에 미국의 어느 의사가 나의 병을 고쳐준다면 내 재산을 다 드리겠다고 했어요. 고쳐줬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영생을 몰라요. 구원을. 우린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 영생을 여러분 돈 준다고 살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어린이들 찬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주일학교 찬양이 정말 직설적이고 정말 신학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걷다 살을 붙여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주님의 일하는 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얘가 갈까 말까 하다가 대학을 갔네. 막 집안에 잔치가 났어. 근데 마침 나랑 좀 이렇게 별로 감정이 안 좋은 애가 안 좋은 사람 갖고 여러분을 딱 건드렸어요. 여러분 거기 발 거나요? 기분 좋으니까 아유 그래 할렐루야 이러고 가지. 기쁘니까 그것이 잊혀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분 안 좋아. 지금 오늘 와이프랑 대판 싸웠어. 남편이랑 대판 싸웠어. 그리고 오늘 누구한테 돈을 뜯겼어. 근데 오늘따라 아들이 지나가다가 엄마 오늘 왜 이렇게 뚱뚱해? 갑자기 이거 확 돌죠. 저 새끼가 저기 이렇게 나오잖아. 왜? 마음이 안 좋은 데서 예전에는 별것도 아닌데 자기 뚱뚱한 거 자기도 알아. 근데 갑자기 아들이 기분 안 좋은데 지나가다 떡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여러분 왜 그래요? 내가 기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기쁘지 않다는 것은 내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어느 순간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요. 반대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시큰둥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가정, 자녀 하는 일, 사업을 이야기하면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왜? 기쁘니까 불타오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밑에서 일을 하다가 내 사업을 하고 내 조그만 가게를 차리면 얼마나 열심히 해요. 남의 일하면은 오늘 월요일 출근해야 되네. 오늘도 일해야 되네. 자기 일해봐. 어떻게 돼요? 일어나지 말라도 일어나서 벌써 거기 가고 있어. 왜? 내 거니까. 기쁜 거예요, 기쁜 거. 내 거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원의 기쁨을 주셨는데 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없습니까? 결국 사명은요,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기쁨 주시옵소서. 내가 기쁨으로 감당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에게 중에 다윗에게 언약궤를 옮기는 특권을 주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주셨어요? 다른 사람도 많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의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해서 너무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뻐하는 모습이 어느 누구도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고 불타는 열정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본문에 6절에도 말씀했지만 집에 안 들어가도 잠 안 자도 졸린을 비벼도 단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초소, 예배의 초소, 언약궤만 발견하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겠죠. 여러분 결혼 생활 보세요. 여러분 결혼 초에 어땠어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와이프 침 흘려도 너무 기쁘지 않았어요? 방귀 껴도 어우 이뻐, 냄새가 이렇게 향긋해. 그러지 않았어요? 신혼초에는 다 좋아. 침을 흘려도 코골아도. 지금은 코골면 그만 좀 코골으라고, 좀 제발 좀 그만 좀 고르라고. 밥을 왜 이렇게 칠칠맞게 흘려먹어. 내가 저 양반이랑 결혼했나고. 신혼초에 좋았다는 게 20년 30년 지나니까 뭘로 바뀌어요? 불평화로 바꾸고 꼴배기 싫은 거 바꿔. 왜 그래요?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남편과 결혼한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꼴배기 싫은 거 바뀌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사이가 안 좋은 부부 보세요. 가정 보세요.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뻐하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사명으로 보이지만 기뻐함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불만으로 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들 오늘 기뻐함이 없네. 신기하게. 여러분 시편 37절 4절에 뭐라 하는지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언제 내가 이 늘 푸른 게 결정하기 전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이 말씀. 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기뻐함으로 가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말씀 읽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내가 기뻐함이 있어서 내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구나.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에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면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본물로 단장 같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래요. 그러면 신부가 옷을 입는 것처럼 신랑이 옷을 입는 것처럼 기뻐함으로 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2장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뭐라고요? 기쁨으로 뭐라고요? 복을 준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일로 기뻐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MBC에서 예전에 했던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빌립보 4장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하나님의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게 뭐야? 하나님이 명령해. 너 기뻐해. 그런데 웃긴 게 하나님 명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 기뻐하면 내가 복 주겠다 이 얘기예요. 너의 기도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근본적인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일을 기뻐하고 주님의 사명을 기뻐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기쁘고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마음이 불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지금은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는데 레고를 한참 좋아한 적이 있었어요. 레고를. 여러분도 아시지만 아이한테 큰 거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마지노선을 정했어요. 생일 때 5만 원. 근데 이마트를 들고 가서 자기가 이마트 가서 레고를 고르겠대. 5만 원 선에서 고르겠대. 근데 딱 갔어요. 근데 레고가 쫙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한 10만 원짜리 골라서 만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나한테 아빠 이거 사줘요 그런 게 아니라 아빠 찡찡거리는 게 아니라 아빠 이거는요 어디 부품이고요. 이거는 어디 모델이고 이건 번호가 몇 반인데 애가 꺼내서 만지면서 너무 행복하는 거야. 기쁜 마음으로. 나한테 사달라는 얘기는 안 해요. 아빠 너무 좋아요. 내가 사줬잖아. 오바를 했어. 왜? 애가 너무 기뻐하는 거야. 오히려 찡찡대니까 아빠 나 사줘요 이러면 안 사줬을 텐데 애가 너무 기뻐하면서 조심스럽게 아유 아빠 이거 뭔지 아세요? 이 그림이 뿌리 어디에서 나온 거 이게 모델이 몇 번이에요? 뭐 이러면서 하는 거야. 그 얼굴 기뻐하는 그 얼굴을 보면서 아이에게 그 웃음을 뺏어갈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 너 그거 사라. 예산을 초과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지 않으실까?
내가 기뻐요. 하나님, 오늘 감당하기 힘든데 하나님 이 능력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럼 그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찡찡찡찡 대고 아빠 나 이거 가져야 돼 이러면 사주겠어요? 꼴보기 싫어도 나가지. 그래요, 안 그래요? 마트 가서 보면 가끔 장난감 가면 애가 막 바닥에 껴서 대굴대굴 부르면서 아빠 사자고 찡. 그래. 그러면 대부분 아빠들 열받아서 저 새끼 저거 놔두고 오라고. 엄마는 막 질질 끌고 하고 막 이래. 안 사줘. 맞아요, 그래요. 요즘 여러분도 안 그래요? 애들 키울 때 그렇잖아요. 내가 기뻐 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어린애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 같은 기쁜 마음으로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능력 주시면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다니까. 그러면 내 것이 되는구나. 그 사명이, 그 은혜가 내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물질도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안 이뤄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다윗을 본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당하는 일이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 세우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 언약궤 말씀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인 줄 알지 않습니까? 그 성도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뭐 갖고 기뻐하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과 같은 열정의 늘푸른 교회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늘푸른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까? 그게 하나님을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성도,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8절은 이렇게 기뻐하는 다윗에게 주시는 언약 약속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길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에게 교훈이 내 증거를 지킬진데 저희가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로다 하셨다. 이게 다윗의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뭐예요? 다윗의 왕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하나님이 능력이 다윗 왕조에 머물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영적, 육적 균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왕조가 어디까지 연결돼요? 메시아까지 오잖아요. 15절 16절에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을 외칠지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육적으로도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변에 있는 빈민들조차도 나를 인하여 뭐가요? 풍족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을 가면, 어른 집에 가면, 저는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려운 분들 가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가정 책임져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이걸로 시험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좀 잘 사는 집에 가면 주님, 이분들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자식이 4명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2명은 너무 잘 살아. 2명은 너무 못 살아. 근데 이 2명의 자식이 못 사는 자기 형제 자매를 도와주면 부모 입장에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마찬가지.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형제가 좀 힘들어. 그럼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는 믿는 자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더 믿는 자들에게 뭐하라? 더 잘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너희는 너희를 가르치는 자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풍족함을 누리고 더 나눠주고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푸는 자가 능력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가 됩니까? 먼저 하나님, 우리 늘푸른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게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교회 풍성함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곧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서 머물지 않고 말씀처럼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어려운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 혹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식료품을 나눠줘서 그 사람이 풍성함을 입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일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 그런 것을 원하십니다. 16절은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기쁨과 축복과 환상을 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세요. 메시아 예언인데,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배했다. 다윗의 뿔이 뭔지 아세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메시아. 다윗의 뿔. 그러면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디로 나왔어요? 다윗의 가문을 통해 나왔어요. 누가복음 1장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말씀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뻐하고, 언약궤를 위해서 기뻐하니까 그 가정에 뭘 주신 거예요? 가문에 왕조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축복이 머물게 하시고, 결국 어디까지 가서 영적으로 메시아까지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현재의 영육의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자녀까지 만대까지 영적인 축복이 넘쳐나게 해도 구원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 가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하나님 역사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가문이 만대까지 하나님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오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목회자만 됐다고 다 하나님 앞에 될 거는 게 아니라 정말 유명인이 나와서 하나님 이 상을 주신 거 이 얼마나 폭발력입니까? 가끔씩 여러분 12월 달에 보면 연예인들 대상 나오면 가끔 한 사람들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으나 먼저 하나님께 감사, 이러면서 벌써 이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벌써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사람 추종자들이, 팬들이 교회를 갑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는 기뻐할 때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풍성한 열매를 걷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풍성한 열매를 걷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갑시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늘푸른 교회는 노인들밖에 없어서 희망이 안 보입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안 보여. 서울에서 웃기고 자빠졌네. 하나님의 일하실 과 계획하심을 당신이 어떻게 알아? 여러분 지금이 더 힘들어요? 1900년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있을 때 선교사애들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나라 봤을 때가 더 힘들어요. 전쟁 났을 때가 힘들어요? 지금이 힘들어요. 1960년대가 힘들어요? 지금이 힘들어요. 1970년대 교회가 힘들어요? 지금 교회가 힘들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왜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걱정하고 있냐고. 나는 그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그 삶에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없어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없어졌다고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라고 했어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으로서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사명 기뻐하면 되는 건, 내가 예배를 기뻐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셨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걷는 늘푸른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